산문공안 22번째 시간입니다. 고칙 155. 숭산의 준극 화상에게 어떤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크게 수행한 사람입니까? 준극 화상이 답했다. 칼을 쓰고 수갑을 찾느니라. 그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크게 업을 짓는 사람입니까? 준극이 답했다. 선을 닦아서 정에 들어가는 것이니라. 그리고 다시 말했다. 알겠느냐? 그 승려가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준극이 말했다. 네가 나에게 선을 물으면 선은 악을 뒤따르지 않고, 네가 나에게 악을 물으면 악은 선을 뒤따르지 않는다. 뒤에 어떤 승려가 안국사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안국사가 말했다. 이분은 제법 무생임을 철저히 알았다. 준극 화상이라고 잘 알려지지 않은 스님이어서 정확하게 중국화상, 중국 스님의 이렇게 스승 어느 가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숭산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숭산, 아마 이 숭산이 이 숭산 이쪽이 제가 볼 때는 청원 행사 문화예요. 청원 행사, 석두, 희천 이쪽 문화인데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석두, 희천 문화의 스님인 것 같아요. 몇 대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석두, 희천의 법을 이었다고 하는 분이 이제 천왕도인데 천왕도의 법을 이은 분이 우리가 그분이 누구죠? 용담숭신입니다. 용담숭신. 이 용담숭신의 법을 이은 분이 덕산 성감인데 아마 천왕도나 용담숭신 하여튼 이쪽 그 연대 쪽에 스님 같긴 해요. 만약에 청원 행사문화다 그러면은 숭산의 이 준극 화상에게 어떤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크게 수행한 사람입니까? 중국화상이 답했다. 칼을 쓰고 수갑을 찾느니라. 그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크게 업을 짓는 사람입니까? 준극이 답했다. 선을 닦아서 정에 들어가는 것이니라.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말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만한 어떤 이 뜻이나 이런 거를 얘기할 수는 있어요. 왜 이렇게 답을 하는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말의 뜻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좋은 공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크게 수행한 사람, 크게 업을 짓는 사람, 이제 이건데, 크게, 어떤 것이 크게 수행한 사람입니까? 이제 이 말이거든, 실은. 여기에서 이 말이 이렇게 분명하냐? 이 말이 자기 스스로한테 분명하냐? 크게 수행한 사람입니까? 하는 이 물음이, 이 말이 자기 스스로한테는 이렇게 분명한 말이냐? 근데 여기에서 이게 딱 끝이 나야죠. 준극 화상이 한 답은 우리가 이 말만 분명하면 충분히 이렇게 답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답한 어떤 이유라든지 의미라든지 뜻이라든지 이런 건 저절로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크게 수행한 사람입니까? 참 이건데, 크게 수행한 게 이 실상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건데 크게 수행한 사람입니까? 참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을 하니까 우리가 크게 수행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수행을 해서 이제 이 진실을 깨달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잖아요. 이 도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고 크게 업을 짓는 사람이다. 분별이 뭡니까?
망상이 뭡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 크게 수행한 사람입니까? 이거는 자기가 분별을 하니까 크게 수행해서 깨달은 사람이 있고 못 깨달은 사람이 있는 거고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는 거지. 스스로 분별을 일으켜서 질문을 한 겁니다. 도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하는 건 다 스스로 분별을 일으켜서 질문을 한 거거든.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 쓸데없는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 분별을 일으켜서 뭐 크게 수행했다, 크게 업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거를 이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그게 어떤 겁니까? 하고 묻는 거거든.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아무 쓸데없는 걸 집착해가지고 그림자 붙들고 이게 뭡니까? 허공을 손에 쥐고 이게 뭡니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는 사람의 어떤 심정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이것도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런 시절을 산 세월이 있는데 법을 찾고 도를 구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허공을 손으로 쥐었다 놓았다 이런 시절이 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 심정을. 비록 그게 분별망상을 집착해가지고 묻는 말이긴 하지만 쓸데없는 물음이긴 하지만 자기 스스로도 그래 왔던 세월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 심정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분별을 깨 부숴야 되는 겁니다. 이 분별을 깨 부수지 않고서는 이 사람은 끝내 그림자 붙들고 씨름하게 돼 있어요. 도가 어떤 거지? 부처가 뭐지? 크게 수행하는 건 어떤 거지? 수행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물론 좋은 방식이다. 그게 어떤 이해를 해버리면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 깨달은 입장에서는 이 묻는 사람의 물음이 나오자마자 그 물음부터 깨버려요. 그 생각부터 깨버립니다. 그냥 되돌려 쳐버린다는 거지. 아니 아무 쓸모가 없는 물음이니까 이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있니 없니 뭐 크게 수행을 했니 말았니 하고 이렇게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말 그냥 나오자마자 그거부터 쳐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꽉 틀어 막아버려야 돼. 그런 가르침은 꼭 이 중국 화상이 답한 것처럼 뭐 칼을 쓰고 수갑을 찼다 뭐 이렇게 답하지 않아도 되죠. 이거는 이제 이 상황에서 준극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쓰는 약이고 자기가 그게 분명하면 자기 스스로 약을 쓸 수가 있죠. 그 물음을 깨 부수는 약을 스스로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말에 이제 속아버리면 크게 수행하는 거는 어떤 거다, 뭐 돈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왜 그러냐 이래버리면 이제 이런 방편을 못 쓰죠. 이제 문자를 빌려야죠. 말을 빌려야 되고 지식을 빌려야 됩니다. 경전에 나오는 또는 부처님의 말씀을 빌려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다 배우고 익혀서 쓰는 말이지. 자기 살림살이는 아니죠. 남의 말이죠. 남이 해놓은 말을 자기가 기억하고 이치에 맞다고 여기고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남의 말입니다. 자기 말은 아니야, 그건. 우리가 이제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세간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공부만 해왔단 말이에요. 남이 먼저 발견을 했거나 뭐 이치 도리를 얘기했거나 이런 거를 배우고 익혀서 이런 거구나 하고 자기 지식인 줄 알고 그걸 이렇게 쌓은 공부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말인지 이 자기 살림살인지 모릅니다. 분별만 하는 입장에서는. 그건 간단하거든.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거 그냥 싹 쓸어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경험한 것도 없는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한마디 해보면 알거든. 불교가 뭔지, 도가 뭔지, 깨달음이 뭔지, 뭐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도가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거기서 뭐가 나온다 그러면 그게 자기 살림살이에요. 근데 여전히 배우고 익힌 게 나온다 그러면 그건 남의 거죠.
남의 돈 빌어와서 자기 돈인 것처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문답에서는 그 답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실은. 조주는 왜 뜰 앞에 측백나무라고 답을 했을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방아착 내려놓아라.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근데 이제 보통 이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은 왜 내려놓아라고 했는지 그걸 설명을 해버린단 말이야. 자기 말이 나와야지. 방아착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럴 때 조주의 말이든 다른 사람의 말은 놔두고 다른 사람의 이 대답은 놔두고 자기 말이 나와야죠. 그리고 특히나 이 자기 말이 나올 때는 이 배우고 익히고 기억되는 게 아니고 그냥 기억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뭐 돈이 깨달음이니 부처니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저절로 자기 말이 나올 때 그걸 이제 자기 살림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쓰고 수갑을 찼다. 뭐 이거는 뭐 준극이라고 하는 스님이 자기 나름대로 답을 하신 거니까 뭐 이거는 놔둬버리십시오. 어떤 것이 크게 수행한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보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이제 안목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안목이다. 근데 이 질문을 어떤 질문으로 알아버리면 당연히 이 자기 살림살이가 나올 수가 없죠. 크게 수행한 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렇게 돼버릴 거니까. 이 도라고 하는 것 도가 어떤 겁니까? 이게 질문이다. 그럼 우리는 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 도가 어떤 건지를 말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자기 살림살이가 아니에요. 질문이 아니야지.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망상이지.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망상이라니까. 그러니까 물음표가 붙어 있든 그냥 따옴표가 붙어 있든 마침표가 붙어 있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망상인데. 그냥 꿈이야 꿈. 그냥 이 잠꼬대야 잠꼬대. 저 잠꼬대를 어떻게 때려 부숴야 되느냐 이것만 있는 거지. 그게 이제 깨달은 사람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뭐 가지는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보이거든 그게 저절로. 지금 잠꼬대임이 그냥 저절로 보여. 저 잠꼬대를 때려 붙지 않고서는 스스로 이 실상을 확인하고 여기 이렇게 들어갈 수 없음이 뭐 분명하니까 뭐 분명. 저 잠꼬대 때문에 지금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물음과 이 답에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어요, 실은. 이 도하고 뜰 앞에 측백나무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어. 연관관계가 없는데 그걸 자꾸 설명하려고 하면은 없는 연관관계를 자기 스스로 만든 거잖아. 예를 들면 색즉 시공이다. 아무 연관관계가 없어요. 색과 공이 무슨 연관이 있어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은 그냥 말이 끊어져 버리는 거지. 연관관계가 없으니까. 서로 이어지는 접점이 없어. 색과 공은. 말 그대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인 거지. 그냥 그대로 그냥 거기에서 딱 끝이 나버리고 거기에서 끊어져 버리는 거지. 왜 색이 공이라고 그러고 공이 색이라고 하는지 벌써 의문을 가지면 벌써 어긋나 버렸고 거기에 이치 도리를 갖다 대면 전부 지식이고 그냥 이치 도리야 말 그대로 깨달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선문답이라고 할 때 이 묻는 것과 답하는 것은 아무 연관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간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선문답을 보면 말 그대로 세간에서 쓰는 것처럼 이 선문답 한다고 그러잖아요. 질문은 동을 질문했는데 엉뚱한 뭐 서쪽을 얘기하고 이러니까 세간에서는 선문답 한다고 그러잖아요. 물음과 상관이 없는 연관성이 아주 없는 동떨어진 답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본래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도하고 뭐 깨진 기와 조각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제 깨달은 입장에서는 그게 보이는 거지. 예, 그걸 뭐 질문으로 하든 마침표 말로 하든 뭘로 하든 도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말만 하면 보이는 거야. 그냥 다 분별이고 망상이 이미 너무 분명한 거야. 저 망상과 저 분별 때문에 이거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는 약을 쓰는 거지. 근데 그런 약 중에 하나가 네가 곧 부처다 이거잖아요. 뭐 잣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 네가 곧 부처다. 그래서 칼을 쓰고 수갑을 찾느니라 이렇게 왜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느냐 이거는 뭐 제가 가르쳐 드리면은 더 잘못된 겁니다. 물론 뭐 이 얘기를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가르쳐 주면 더 잘못된 거예요. 그 승려가 물었다. 그럼 어떤 것이 크게 업을 짓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수행이라고 했어요. 수행. 근데 이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수행이라고 할 게 없거든. 수행이라는 이 말은 이름이 수행이지 이 수행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어떤 것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이게 분명하면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수행이라고 하는 게 있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고 못 깨달았다는 착각을 하고 있으면 어떤 걸 통해서라도 내가 깨닫고 싶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수행이 있어. 갈고 닦을 게 있어. 채울 게 있어. 찾아야 될 게 있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분별망상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수행이 어디 있어요? 눈을 씻고 찾아도 수행이 없지. 이런 말이 없다는 건 아니지. 말은 있잖아. 이렇게 수행. 이렇게 물었잖아. 근데 자기 눈에는 수행이라고 할 게 없어. 무슨 수행이 있어? 수행이라고 할 게 없는데 크게 수행했니? 적게 수행했니? 수행을 했니? 안 했니? 또는 그런 사람이니? 다 쓸데없는 말이잖아. 업도 똑같아요. 업도. 깨달은 입장에서는 업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업이라는 이름만 있고 업이라는 말만 있지. 그러니까 뭐 크게 업을 짓니 적게 업을 짓니 업을 소멸하니 다 쓸데없는 말이지. 업장소멸 쓸데없는 말입니다. 업이라고 할 게 있어야 소멸을 할 업이 있는 거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업장 소멸 뭐 이런 말에 이렇게 쫓아가는 거지.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하면 업이 뭐가 있어서 소멸을 해. 뭐 업이 뭐 쓰레기 더미도 아니고 뭐 태워서 없애는 것도 아닐 거고. 업이라고 할 게 없어. 근데 어떤 것이 업을 짓는 겁니까? 어떤 것이 업을 소멸시키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그게 물음이 됩니까? 그게? 그냥 잠꼬대 하는 거지, 잠꼬대. 혼자 잠꼬대. 조주가 그랬나요? 조주가 그랬을 겁니다. 남전 보원이 조주의 스승인데, 조주 스님이 남전을 처음 만난 거는 자기 은사 스님이 남전 스님한테 인사하러 갔을 때, 그러니까 뭐 조주 입장에서는 왔을 때겠죠. 자기 시자인 조주를 데리고 왔어요. 그때가 10대였는데, 그래서 이제 남전 보원을 처음 만난 겁니다. 근데 10대 때 이 조주의 어떤 이 이야기를 남전이 물었어요. 뭐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니까 뭐 서상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상스러운 기운은 보았느냐? 뭐 이러니까 상스러운 기운은 본 적이 없고 눈앞에 부처님은 봅니다. 뭐 이랬어요. 남전 보원한테. 10대 때 참 기백이 대단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남전이 곧장 이 조주를 자기 이 문화의 수자로 딱 앉혀요. 이놈은 법을 공부할 그릇이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주가 공부하다가 이제 조주가 깨닫는 장면이 나오죠. 깨닫는 장면은 별거 없어요. 근데 핵심입니다. 핵심. 이 조주의 깨달음이
어떤 우리가 이 깨달음의 어떤 인연, 이 깨달음의 어떤 이 모범이에요, 모범. 예, 제가 볼 때는 다른 선사들도 그러지만, 제가 다 외우진 못해요. 이제는 또 잊어먹었는데, 그러니까 남존보원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겠죠. 예, 설법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에, 어느 날 남존한테 묻죠. 예, 향해서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향해서 갈 수 있습니까? 예, 조주가 이게 깨달음으로 향해서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향해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뭔가 내가 힘을 쓴다는 말이잖아요. 마음을 닦든지 뭐 호흡을 하든지 뭐 관찰을 하든지 경전을 읽든지 아니면 지식을 익히든지 이 깨달음으로 향해서 갈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묻거든. 그러니까 남자인 답을 해주죠. 향해서 갈 수 있는 거라면 도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조주가 두 번째 뭘 묻냐면 그러면 그게 도인지 도가 아닌지를 어찌 압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래도 도에 관심을 가지고 뭐 수행을 했던 이 공부를 좀 하신 분들 모두가 가진 공통적인 질문일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게 도인지 아닌지를 내가 어찌 아느냐? 나는 도라고 하는 이게 도다 했을 때 비로소 내가 쉬어질 것 같고 내 숙제가 끝나고 뭐 그러잖아. 그러기 위해서 뭔가 수행을 하는 거고 공부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조주가 거기에 목이 메었어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러면 도대체 그게 도인지 도가 아닌지를 어찌합니까? 이러니까 남자는 천하태평이지 뭐. 도는 알고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마디 해줘요. 거기서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만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런 때 증명이 돼요. 우리는 아무리 내 힘으로 안 되고 이건 알 수 없는 거고 불가사의한 거고 별말을 다 해도 자기가 어떻게든 이걸 알아보려고 하는 여기에서 못 벗어나. 별말을 다 해도. 불가사의 하다는데 심지어 불가사의 하다고 이해를 해버린다니까. 불가사의 한 것이다.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다 이러면은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걸 알아버린다니까. 아, 이 돈은 이런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공적영지다 이러면 공적영지다고 알아버려. 성성적적이다 그럼 성성적적이라고 알아버려. 그러니까 이 불가사의하다라는 이 말을 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알려고 하기 때문에 못 깨닫는다. 이걸 얘기해 주려고 얘기한 건데 반대로 불가사의하다는 것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아, 법은 불가사의하구나. 법은 불생불멸이구나. 법은 한결같구나. 법은 뭐 여여한 거구나. 이렇게 알아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조주도 거기에 이제 딱 걸려 있었어요. 끄트머리에 걸려 있었어요. 제가 볼 땐. 돈은 알고 모르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고 한마디인가 더 해줬거든요. 그 기억이 안 나지만. 거기서 문득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게 걸려 있었어, 계속. 스스로 걸려 있었겠지.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기 스스로 뭐 그렇게 이해하고 의식이 되고 아는 건 아니었겠지만, 이거는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해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다. 이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계속 자기 스스로는 이걸 알려고 그러고 찾으려고 그러고 얻으려고 그러고 이러고 그 두 개가 계속 부딪히고 있었겠지. 그 두 개가 그 둘이 이렇게 부딪히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지점에 딱 이 부딪힘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지. 향해서 갈 수 있는 겁니까? 향해서 가면 그건 도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향해서 갈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도인지 도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는 겁니까? 이랬잖아요. 조주 스스로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조주의 어떤 이 질문이나 의문을 보면은
사실은 그 생각이 쉬워지면 그냥 저절로 드러나는 거지. 조주의 그 생각이 쉬워지면, 그 생각이 쉬워지면 저절로 드러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또 있어요. 이 대종고라고 하는 스님, 대스님 많이 얘기, 저도 하고 있지만은, 이 대가 걸린 게 오매일여였거든, 오매일여. 오매항일이죠. 여기에 걸려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는. 그래서, 어느 극권을 찾아가서 물었죠. 오매일여를 물었어요. 오매항일을 물었어. 근데 원호가 뭐라고 답을 하냐? 네 그 망상이 쉬어질 때 이렇게 답을 해요. 근데 대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나는 망상이 아니야. 깨어있을 때하고 깨어있지 못했을 때가 어떻게 해서 항상하고 하나고 여여한지, 거기에 의문을 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대 입장에서는. 그건 분별하는 입장에서 당연한 거고, 깨달은 입장에서는 그게 그냥 망상 분별이야. 아무리 좋은 생각이고 좋은 지식이다 하더라도. 왜 그러냐? 깨어있을 때와 깨어있지 않을 때가 따로 없어. 깨어있음을 유지해야 될 이유도 없고, 깜깜함에서 깨어남으로 와야 될 일도 없어. 그런 경계가 없는데,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하나냐 둘이냐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잠꼬대 같겠습니까? 깨어있음과 깨어있지 못함이 하나냐 둘이냐 같냐 다르냐 이러고 있으면. 그러니까 오매일연이 오매항일이니 거기에 무슨 이유를 붙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연관관계가 없다니까. 깨어있음과 깨어있지 못함에는 아무 연관관계가 없어. 왜? 깨어있음이 깨어있지 못함이고 깨어있지 못함이 깨어있음이니까.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쫓아갈래야 쫓아갈 수가 없다니까. 이게 분명하면은. 어떤 말이 있어도 쫓아갈 수가 없어.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여기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냥 이 하나에 익숙해져야 된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평생을 이 말과 언어로 살았는데 어떻게 모든 말에 우리가 이 여여하거나 안 끌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한마디만 해도 끌려가죠. 한 번만 찔러도 당연히 끌려갑니다. 제가 이 남전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남전 보원은 이 마조의 제자인데, 남전이 그랬는지 조주가 그랬는지 지금은 이제 기억이 잘 희미합니다. 희미한데 남전이 그랬을 겁니다. 아마 마조인 자기 스승한테. 마조가 한 번 묻고 두 번 묻고 세 번째 물었을 때 그랬을 거예요. 세 번째 물으니까 그랬을 겁니다. 아마 제가 이제 기억을 다 못하니까 그냥 제 얘기는 참고로만 들어주십시오. 스님, 날씨가 춥습니다. 옷깃을 잘 여미십시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 잠꼬대 장단을 맞춰줄 수가 있어요. 한 번, 두 번은. 도가 뭡니까? 그러면 한 번은 장단에 맞춰서, 차나 한 잔 하지요.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다니까. 아니까. 저게 분명히 이 잠꼬대고 쓸데없는 말이지만은, 중생의 병을 치료한 약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스스로가 알고, 공부를 점검하는 거다른 것도 아니까 한두 번은 우리가 대응을 해줄 수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 도반들 사이에 할 수가 있죠. 처음부터 무조건 다 그냥 다 쓸어버리고 쳐버리고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근데 세 번까지 물으니까 이 남전이 그랬거든. 날씨가 찹습니다. 옷깃을 잘 여미십시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잠꼬대 그만합시다 이거예요. 그게 아무리 뭐 도를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고 부처를 얘기하고 뭐 법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다 잠꼬대다 이 말이야. 그래도 그 칼날 같은 선사들도 한 두세 번, 두 번까지는 이 눈을 감고 그냥 거기에 잠꼬대에 맞춰줘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답도 잠꼬대예요. 아무리 좋은 질문도 잠꼬대고. 그게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야지, 그게. 그러니까 어떤 것이 크게 업을 짓는 사람입니까? 이러니까 뭐 업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업을 짓는다, 짓지 않는다, 뭐 업을 짓는 사람이다. 이러니까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준극이라고 하는 스님은 어떻게 답을 했는지 뭐 볼 것도 없고 중국은 이렇게 답을 했구나 보면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림을 감상하듯이 그럴 수는 있지만 이 답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볼 것도 없어.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분명하면 되지. 자기 스스로는 이 말을 듣고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돼. 뭐 업이니 뭐 선이니 뭐 업장 소멸이니 뭐 깨달음이니 뭐 이 밝음이니 뭐 이런 아무것도 없으면 이 말이 그냥 다 보이죠. 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저렇게 잠꼬대를 하고 있을까? 뭐 이게 안 보이겠습니까? 중극이 답했다. 선을 닦아서 정에 들어가는 것이니라. 선을 닦아서 이 정에 들어간다. 업을 짓는 거죠.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말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면 뭐 할 겁니까? 뭐 아무 의미도 없죠. 아무리 맞아 봐야 뭐 잠꼬대인데 뭐 서로 뭐 잠자면서 서로 네가 잠꼬대 한마디 하니까 옆에 자는 사람이 그 잠꼬대 답 한번 잠꼬대를 하고 뭐 이런 건데 뭐. 그리고 다시 말했다. 알겠느냐? 그 승려가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말했다. 네가 나에게 선을 물으면 선은 악을 뒤따르지 않고 네가 나에게 악을 물으면 악은 선을 뒤따르지 않는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크게 수행한 사람 이거를 보통 이제 분별의 입장에서는 선이라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뭐 칼을 쓰고 수갑을 찼다 악이죠. 그리고 크게 업을 짓는 것은 당연히 악이고 선을 닦아서 정에 들어가는 것은 선이죠. 근데 네가 선을 묻는다고 해서 악이 뒤따르는 게 아니고 악을 묻는다고 해서 선이 뒤따르지 않는다. 제가 여태 다 이 얘기 한 겁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이 질문과 답은. 뒤에 어떤 승려가 안국사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안국사가 말했다. 이분은 제법이 무생임을 철저히 알았다. 이 제법이 무생이다. 모든 법이 생겨남이 없다. 이제 이런 말인데, 우리가 이제 이 법을 무생법인이라고 그러죠. 생겨남이 없는 법도장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무생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이것도 이제 제 공부 경험을 얘기해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을 하고 보면은 이 생겨남이 없다 이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공감이 돼요. 이제 주로 이제 공감이 된다 그럴 때 이제 처음 체험하고 나면은 이 생겨남이 없는 이 법 이렇게 공감이 돼요. 이 법에 대해서는 생겨남이 없다 이렇게 공감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제 여전히 우리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뭐 입이 있고 의식이 있고 느낌이 있으니까 눈으로 보면 뭔가 이 모습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귀로 소리를 들으면 생겨나고 사라지고 자기 생각 느낌 감정도 그냥 생겨나고 사라지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생겨있고 사라진다 생겨남이 없다가 그냥 이 법에 대해서까지는 되는데 이 법 위의 것에 대해서는 안 돼요. 제 공부 경험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고 이 공부를 하실 때는 이런 가르침들을 전부 이 법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는 면이 있어요, 우리가. 법 아닌 이 바깥 세상,
이 모습, 소리, 색깔의 세상, 자기 의식의 세상에서는 다 적용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이게 적용이 다 된다.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워낙 분별하면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체험하고 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지 않는 거거든. 이 모든 이런 가르침들은 이 법의, 그러니까 교리죠, 교리. 만법에 자성이 없다, 뭐 이런 말이나 이런 모든 교리들은 이 법의 영역에서는 돼요. 자기가 그렇다고 법의 영역을 정해놓았다고 생각은 안 해.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보통 근본이다, 뭐 법이다, 실상이다, 부처다, 마음이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상 세계까지 법의 힘이 미치지를 못해요. 처음에는 아무리 뭐 크게 체험을 하고 뭐 뻥 뚫렸다 하더라도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까지는 이 법의 힘이 미치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100% 소화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이 법에 한정돼서 생겨남이 없는 거구나 이러는 거지. 그럼 이게 어디까지 소화가 돼야 우리가 이 불법을 좀 공부했다고 하느냐.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 소리, 색깔, 이 우주 삼라만상 현상 세계까지도 이게 딱 통해야 돼요. 아무것도 생겨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구나. 이게 딱 통해야 돼. 우리가 불생불멸을 얘기할 때는 이 근본이라고 하는 이것은 불생불멸이고 현상 세계는 생멸의 세계다. 이러면 두 세계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는 순간 이미 법의 세계가 있고 법 아닌 세계, 이 두 세계가 두 세계로 나눠져 버려요. 이 무생법인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무생법인이라는 말에는 이 법의 세계와 현상 세계가 따로 있질 않아요. 우리가 생기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 모습, 소리, 색깔이 생겨남이 없다는 말이지. 이거를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의식으로는 생기고 사라지는 건데. 우리 눈으로 이 모습을 보잖아요. 소리를 듣잖아. 그러니까 소리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건 생기고 사라지는 건데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고? 이러면은 이해가 안 되지. 그래서 이 무생법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체험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철두철미하게 자기 살림살이나 체화가 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체험을 하고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하셔서 이 현상세계, 법의 세계는 나중에는 공부해보면 이 법의 세계라고 하는 이 법의 세계가 없어요. 현상세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법이 사라진다니까. 깨달음이 사라지고 도가 사라지고 이 불생불멸이라고 여기고 있던 이 공의 세계가 사라져요. 있다 그러면 현상세계가 전부죠. 물론 현상세계가 전부다 하더라도 분별할 때 현상세계가 전부다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분별할 때도 당연히 그러죠. 분별할 때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세계를 전부라고 여기고 살죠. 그렇다고 그때하고 똑같은 거냐? 똑같으면 공부해서 법이 사라질 필요가 없죠. 공부할 필요도 없고.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르냐? 무생.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모습으로는 소리로는 뭐 생기고 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아무것도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다니까. 아무것도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어요. 이거를 제법이 무생임을 철저히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법이 무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법은 만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마디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기지 마시고 넘기기가 쉽거든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 법의 세계는 뭐 아무것도 없다, 뭐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다. 이게 공감이 되거든, 이게.
체험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런 말이 아니죠. 제법이 무생이라고 그래서 제법이. 온갖 것들이 모습, 소리, 색깔, 생각, 느낌, 감정 이게 무생이라는 거예요. 이 무생임을 철저히 알았다. 그래서 이 무생이 모든 게 그렇죠. 모든 이 말들이 다 특히 이제 이 법을 표현하는 이 모든 말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뭐 깊이라고 해야 됩니까? 더 깊이 이렇게 체화되고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체험을 해보면 진짜 체험을 해보면 공부라고 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나날이 변해요. 자기 스스로 그걸 느껴요. 공부는 절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느껴. 내가 얼마 전까지는 또는 뭐 지난해까지는 이 무생이라고 하는 말을 이만큼밖에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1년 지나서 보니까 이 무생이라는 말이 내가 1년 전에 이만큼이다. 그때는 이만큼이라는 생각이 없거든. 그때는 이만큼이라는 어떤 가장자리나 경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런 생각 했으면은 그때 의문을 가졌겠죠. 경계가 있으면. 근데 그걸 경계라고 여기질 못한 거죠. 근데 이제 더 깊이 이렇게 체득이 되어 보니까 그때는 가장자리가 있었구나. 이 무생이라는 한마디에도 내 가장자리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렇게 실감하고 그렇게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공부는 고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하면 할수록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끊임없이 조금씩이든 많게든 변화가 있어. 이 많게 변화할 때는 우리가 바로 느끼죠. 뭔가 툭 밝아진 것 같고 툭 내려놓아지는 것 같고 뭐 이런 거니까 이제 느끼는데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있습니다. 뭐 10년 넘게 한 저도 그러는데 어떤 때는 법회하다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말을 내가 이전에는 이만큼이라고 할 때는 거기를 벗어났을 때 이만큼이 보이는 거거든. 거기에서 확 트였을 때. 우물안 개구리는 이 우물에 비친 이 하늘, 이 세상이 전부예요. 거기서 나오지 않고서는 더 큰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딱 나와 보니까 이전에는 내가 이 우물에서 보는 이만큼을 세상의 전부라고 여겼구나 이러는 것처럼 우리 공부도 딱 그래요. 색적시공 공적시색 이 한마디도 그렇고 이거 하나도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도. 저는 처음 체험하고 많이 변화한 게 이거였어요. 이거. 이 말 없는 이거였어요. 이게 공부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다르게 다가오더라고. 다르다는 말은 내가 처음 공감했던 이거하고 완전히 뭐 반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더 이렇게 깊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내가 공감한 만큼보다도 훨씬 더 큰 깊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손가락 하나 드는 거였다니까. 그냥 이거 하나 있어요. 이거 하나. 이게 그렇게 다가오더라고 이게. 아니 똑같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이 공부가 뭔가 지금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이게. 내가 처음 체험할 때고 처음에서 1년 공부하고 2년 공부할 때하고 이게 똑같다. 그건 없어. 그건 자기가 뭔가를 붙들고 있는 거야. 도를 붙들고 있든 뭐 깨달음을 붙들고 있든 뭐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땐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마음을 붙들고 있든 붙들고 있으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이 공부는. 왜 그러냐면 간단해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기 전까지 이걸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냥 어떤 생각을 하고 뭘 하든지 다 100% 분별망상이거든. 그냥 뭘 보든 뭘 듣든 뭘 느끼든 뭘 경험하든 뭘 알든 다 분별망상이에요. 그냥 거기에 습이 돼버렸어. 그것과 하나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체험하고부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기는 모르지만 자기 내면에서 자기 스스로
이 분별하고 망상했던 그 집착이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는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게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몰라. 근데 어떤 때는 그게 느껴져요. 뭔가 이렇게 뭉터기로 뭔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더 공부하다 보면 이 자잘한 미세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분별하고 망상하던 그 습이 자기도 모르게 이 공부를 하면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떨어져 나간 만큼 이 선사나 조사나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르게 다가와요. 내가 뭘 알아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가 참 희한한 공부예요. 이 세간의 공부하고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야, 반대. 세간의 공부는 안 그러잖아요. 내가 미분을 알고 적분을 알아야 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고 더 많이 알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공부는 안 그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떨어져 나가는 만큼 이 법의 세계를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간의 공부도 변화가 있듯이 이 공부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는 만큼 이 법이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깊어지는데. 근데 똑같다 그러면은 공부가 전혀 진척이 없는 거예요. 한 발도 내딛지 못한 겁니다. 그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다 그러면 법을 붙들고 있는 거죠. 도를 붙들고 있고 이게 도다.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딱 붙들고 있는 겁니다. 또는 깨달음은 없다. 또는 깨달음은 있다. 뭐 윤회는 없다. 윤회는 있다. 뭔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알았다. 이게 공부에서는 제일 장애물입니다. 고칙 156. 남학 회양은 도일이 강서에서 사람들에게 법을 말한다고 하는데 그 소식을 전해오는 사람을 전혀 만나지 못하겠구나 하고 말하고는 드디어 한 승려를 시켜서 마조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마조가 상당하기를 기다렸다가 앞으로 나아가 어떻습니까 하고 묻고는 마조가 대답한 말을 기억해 오라고 하였다. 그 승려가 시키는 대로 가서 물었더니 마조가 말했다. 호란이 끝난 뒤 30년 동안 소금과 간장이 부족한 적이 없었다. 여기서는 이제 이 번역을 호란이 끝난 뒤 이랬는데, 또 이제 소금과 간장이라고 그랬는데, 뭐 다른 데서는 이걸 단된장이라고 그럽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단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간장과 이 된장처럼 모든 음식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양념으로 들어가는 뭐 이런 거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하던데 중국에서는 그걸 뭐 단된장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시던데 이 호란이 끝났다. 호란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분별망상이 끝났다는 말이죠. 직역은 호는 오랑캐고 란은 뭐 오랑캐 란이죠. 오랑캐 전쟁, 뭐 오랑캐 침략 뭐 이런 건데 분별망상이죠.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뭐 전쟁이 분별망상이죠. 분별망상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난 뒤 30년 동안 단된장이 부족한 적이 없었다. 뭐 마조는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공안은 제가 아마 최근에 뭐 6월 달인지 7월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카페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때도 지금하고 똑같은데 왜 제가 소개를 해드렸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에 이 고측 155에서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마조가 어떻게 대답했다 이건 보지 마십시오. 마조의 답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뭐 어떤 말이 여기에서는 딱 한마디 뭐냐? 어떻습니까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예요. 이 한마디에서 끝이 나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또 나는 어떻다 이러면 다 이제 어떻습니까? 다 나가 떨어진 겁니다. 이 어떻습니까? 이 한마디가 뭐냐는 거예요. 이 한마디를 보는 눈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법을 묻는가 보다. 내 살림살이를 얘기해봐야지. 이러면 다 이 말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말을 쫓아서 다 가버렸다고. 이미 분별망상으로 가버렸어요. 자기가 아무리 엿법하게 얘기한다고 그래도 분별망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 말에 속지 마세요. 속지 않으려면 어떻습니까? 이 한마디를 보는 눈이 있으셔야 돼. 이게 질문인지 말인지 말이 아닌지. 이걸 질문과 말로 받아들이면 다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고 어떻게 답을 하든 어떻습니까? 하는데 이건 말도 아니고 질문도 아니어야 돼. 자기 스스로한테는. 아무리 자기 스승인 남학회양이 사람을 시켜서 스승이 묻는 거거든. 어떻습니까? 하고 스승이 묻기 때문에 더 그래야죠. 스승이 말을 묻겠습니까? 적어도 이 선을 공부하는 스승이 선지식이 말을 묻겠어요? 너 어때? 하고 어디 아파? 하고 그걸 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못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말은 다 하고 있잖아요. 이걸 말로 알아들으면 벌써 어긋났다. 질문으로 알아들으면 그냥 어긋난 거다. 그건 말이 아니면. 말이 아니면 자기 일이지. 말이 아니면 자기 일밖에 더 있습니까?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 스승의 그 제자 아닙니까? 남학회양이 가서 이렇게 물으라고 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남학회양이 이 정도의 안목이 없었으면 이렇게 질문을 못 하겠죠. 이렇게 못 할 겁니다. 아마. 절대 못 하죠.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누구 생각이 났냐면 임재 생각이 났어요. 임재. 그래서 아마 제가 그것도 같이 이야기를 카페에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임재가 보아를 알아볼 때 아마 그것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임재 생각이 났으니까. 보아가 저작거리에서 요령을 흔들면서 밝음이 오면 밝음을 때리고 어두움이 오면 어둠을 때리고 사방팔방에서 오면 뭐 회오리 바람으로 때리고 뭐 회오리 바람처럼 때리고 허공에서 오면 도리깨처럼 때린다. 뭐 이러고 다녔다고 하니까 임자가 이제 그런 말을 들었겠죠. 보아라고 하는 스님이 있는데 저작거리 돌아다니면서 요령 흔들면서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 다른 사람들은 미친 스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럴만 하잖아요. 팔을 밝으면 밝음을 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다니니까 무슨 뭐 예언하고 다니면 그나마 좀 귀라도 기울여 보겠는데 근데 임재가 어느 날 시자를 시키죠. 네가 저작거리에 가면 요령 흔들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자가 있을 텐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냥 멱살을 딱 움켜쥐고 이렇게 오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라. 그래서 그렇게 묻고 그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나한테 얘기를 해주라 그랬잖아요. 네,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오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러는 거나 지금 남아교양이 자기 제자인 마주한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 거나 똑같아요. 말과 질문이 아니면 자기 살림살이밖에 없어요. 이게 말이 아니고 질문이 아닌데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살림살이밖에 없지. 이게 말이다 그럴 때는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거거든요. 질문이다 할 때도 배우고 익힌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익힌 걸 싹 빼버리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이거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니치 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 내 거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여태까지 내가 배우고 익힌 걸 내 거라고 하고 있잖아요. 배우고 익힌 거 싹 빼버리면 진짜 내 것이 나오지. 배우고 익힌 건 다 밖에서 들어온 거니까. 너무 분명한 거 아니에요. 뜰 앞에 잣나무다. 거기서 배우고 익힌 거 싹 빼버리십시오. 그럼 남는 거는 자기 살림살이밖에 없지. 배우고 익힌 걸 싹 빼버리면 거기에는 말도 붙일 수가 없고 생각을 붙일 수가 없잖아. 널 앞에 측백나무다 이러는데 내가 배우고 익힌 게 있으니까 기억되는 게 있으니까 측백나무는 나무요. 측백나무는 이렇게 생겼고 뜰은 이런 걸 뜰이라고 하고 앞은 여기 뒤 앞 할 때 앞이고 그거 다 배우고 익힌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거 싹 빼버리면 그러니까 그게 이 실상에 이렇게 통해서 이게 여기에 이렇게 점점 익숙해지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뺄 것도 없어. 제가 말은 빼버리면 이러지만 뺄 것도 없다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절로 그냥 일이야. 그냥 이거예요, 이거. 어떻습니까? 그냥 이거야. 그냥 어떻습니까? 이거야. 그냥 그게. 근데 그 말을 쫓아서 어떨 것도 없고 어찌 하지 않을 것도 없어. 그렇게 하는 건 다 말을 쫓아간 거잖아. 말을 쫓아간다는 건 생각을 쫓아간다는 얘기. 생각을 한다는 말이야. 그거는 이 말의 뜻을 안다는 말이지. 어떻게? 뭐 이런 뜻을 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건 알물 가지고 하는 거고 그 알물 싹 빼버리면 이거밖에 없는 거지. 이거밖에. 그거를 마주는 알아듣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마주는 이 상황에서 마주 나름의 답을 한 거예요. 꼭 이렇게 답을 해야 여기에 여여한 엿법한 답이다 이러는 게 아니고. 근데 이 말이 가진 뜻은 뭐 모를 사람이 뭐가 있어요. 호란이 끝난 뒤, 분별망상에서 벗어난 뒤 30년 동안 단된장이 부족한 적이 없었다. 아무 부족을 느낀 적이 없고 그냥 아무 일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분별망상에서 벗어났는데 아무 일이 없지. 예를 들어서 이 부처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 그럼 그게 부처입니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니까 부처인 거지. 그거는 무슨 상이 없다는 말이야. 무슨 분별이 없다는 말이야. 분별 없는 이 분별을 벗어나서 다 분별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임재도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렇지 않게 올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보아가 자기 이렇게 이 멱살을 쥐었던 그 스님을 밀쳐버렸어. 딱 밀치고 사실은 그 밀친 그게 더 핵심인데 우리는 하도 이제 이 말을 보는데 문자를 보는데 익숙해져 있으니까 내일 대비원에 죄가 있다. 이 말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대로 가서 얘기해 줬지 임재한테. 그러니까 임재가 그러죠. 내가 이 작자를 진작에 알아봤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자를 진작부터 알아보려면은 임재 눈이 아니고서는 못 알아봐요. 밝음이 오면 밝음을 때리고 어둠이 오면 어둠을 때리고 이 말을 듣고 임재는 진작 알아봤잖아. 그러면 내 스스로 임재의 눈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못 알아보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거지. 임재가 도대체 어떤 점 때문에 이 보화를 알아봤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 자기 스스로가 그 눈이 되어야 되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 눈이 되면은 그냥 뭐 밝음이 오면 여기에서부터 내가 그 작자를 알아봤다. 이게 그냥 분명해요. 털 것만큼의 흐트러짐도 없어. 남아교양이 마저 도일한테
이렇게 얘기한 것도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한마디가 분명하면 뭐 이 이야기는 뭐 모든 공안이 다 그러긴 하지만 핵심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한마디에 있어요. 이 한마디에서 자기 스스로가 이 어떻습니까가 말이 아니고 질문이 아님이 분명하면 돼요. 그러면은 뭐 자기 살림살이밖에 없어요. 남는 건 자기 살림살이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살림살이를 이렇게 말로 표현을 못한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답을 못한다고 해서 뭐 문제되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이 상황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반응을 할 겁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저절로 흔들리는 거지. 바람이 부는데도 나뭇잎이 뭐 가만히 지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나요? 그 상황이 되면 지금은 몰라. 지금은 몰라도 돼. 근데 진짜 그런 상황이 되면 자기 스스로 그냥 이 질문 하나가 이렇게 분명하면 저 질문이라고 말하지만은 그건 질문도 아니고 말도 아님 이렇게 분명하면 거기에 반응하는 거야. 반응이 될 수밖에 없죠. 이 이야기를 그대로 그 승려가 전해 주었겠죠. 남학회왕한테 전해 주었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 남학회왕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알아듣죠. 알아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심전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때 이심전심이라고 해야 됩니까? 또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게 말이고 질문으로 던진다는 것은 미끼를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에 속는지 속지 않는지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남아교양이 실패한 거죠. 마조가 이 말에 속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미끼를 안 물었어요. 마조는 이걸 말로 안 받아들였습니다. 질문으로 안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아교양의 입장에서는 실패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실패한 게 스승의 입장에서는 제일 깊은 거죠. 말에 흔들리지 않으니까 분별을 쫓아가지 않으니까 생각에 쫓아가지 않으니까 오로지 그냥 자기 살림살이 하나를 이게 잘 지키고 있고 자기 살림살이 하나가 이렇게 분명한 거니까 뭐 스승의 입장에서야 뭐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말로, 질문으로 듣지 마시고, 여기서 말과 질문이 아니면 당연히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이 일밖에 없어.